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감옥 행성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그러한 그 생활들을 본다면 정말 감옥 그 자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지구라는 이 행성을 택해서 태어난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또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런 이제 풍요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떵떵거리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좋은 구경 다 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 힘든 감옥 행성 이 지구에 태어난 이제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구 행성에 태어나기 전에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부모를 선택하고 형제를 선택하고 친구들을 선택하고 배우고 다니게 될 그런 학교와 직장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후 세계에 있을 때 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윤회 환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냥 열린 그 마음으로 꽁꽁 닫힌 채로 듣지 마시고 활짝 마음을 여시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그 중압감, 스트레스, 이 강도가 훨씬 더 이제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 표지를 한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에 있을 때 인간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세워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일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런저런 이제 힘든 일 때문에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과 단절된 채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 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또 무속인들에게, 그리고 스님한테, 목사한테 거액을 또 뜯겼습니다. 또 낭비하셨고 사기를 당하셨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내면 변화, 상처 치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책쓰기를 통한 또 퍼스널 브랜딩, 무자본 창업에 대한 걸 제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오는지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 5월 나는 프리랜서 홍보 마케팅 컨설턴트로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일에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깊은 만족감 같은 것은 없었다.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라진다 한들 어떤 고객이 그 사실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들은 그저 내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터였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죠. 저도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돈에 쪼달리고 어떨 때는 카드가 막혀버리고 그리고 갚아야 할 그의 빚이 있고 내 능력은 너무나 적은데 들어가야 할 돈 너무 많고 어머니 용돈 드려야 되고 모든 게 진짜 다 저를 압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죽으려고 참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았는데 그만큼 이제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되죠. 나만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가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쓴다는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영매를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나는 하느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초물리학을 직접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영매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느낌이 오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영매와 처음 만난 건 2003년 5월 7일이었다. 그날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날짜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자신에 관해선 별 얘기 없이 내가 놓여있는 일반적인 상황만 대략 이야기했다. 영매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 영혼,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삶을 계획할 때 옆에 함께 있던 비물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다. 나는 영매를 통해 내 길잡이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잡이 영혼들은 나에 관해 사사치 알고 있었다.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꼈던 것까지 모조리 알고 있었다. 한 예로 그들은 내가 하느님께 5년 전쯤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그때 몹시 힘든 일이 있어 나는 하느님, 저 혼자선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내 길잡이 영혼들은 그때 내게 별도로 비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답에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당시 내게 왜 그런 고통이 닥쳤는지 길잡이 영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시련을 계획했다면서 그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말에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전생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나는 직관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다고 느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몇 명의 이제 수호신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길잡이 영혼이라고 해요.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해주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4, 5세계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환생하기 전 단계 그 4, 5세계에 있을 때 이 길잡이 영혼들과 함께 전생에 했던 그러한 이제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카르마, 전생에 했던 그 생각과 행동과 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 두루두루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다음 이제 삶을 계획을 하게 되죠. 전생에서 꼭 해야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미션들이 있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실패할까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시도를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이제 반드시 또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삶을 살게 되면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한 또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런저런 또 시련과 역경들을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시련을 자기가 다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때에도 이 길잡이 영혼들과 토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삶을 계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힘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힘든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 시련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가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이번 삶에서 이 시련을 계획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정말 힘든 삶을 너무너무 많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이 가난이 주는 이 고통은 저는 누구보다 좀 잘 압니다. 저는 1,000원짜리 하나 없어서 라면을 못 사 먹고 3일을 굶어야 했고요. 이 2,000원이 없어가지고 막노동을 못 가서 또 굶어야 했습니다. 2,000원이 있어야지 이제 왔다 갔다 그 버스비 내지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 차비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1,000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귀한 돈입니다. 이 1,000원만 있으면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배가 든든하면 이제 힘이 나고, 힘이 나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는데, 배가 자꾸 고프고, 그래 버리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색은 왜 이럴까? 계속 안 좋은 생각들만 들고, 계속 그냥 이제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현재의 그 밑바닥 인생에서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제출하는 그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어떤 분들은 수십 번 제가 읽어보고 같은 책을 쓰더라도 조금 더 나은 주제를 책을 쓰면은 브랜딩이 빠르고 브랜딩이 빠르면 그 상담이라든지 강연 요청이라든지 교육 코칭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쉽죠. 더 빨리 이제 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다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주고 코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제 코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고 있고 하고 있죠. 최근 10일 동안 5명 정도의 또 수강생들이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뭐 6개월, 1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 만에 그 원고를 쓰고 책 출판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출판 계약에 성공했고 그 작년에는 200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만 해도 거의 60, 70명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계를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네이버 카페 한 책입에 들어오시면 그 출판 계약 성공 후기들이 쫙 다 올라와 있고 뭐 계속 책이 나왔다, 브랜딩이 성공했다 그런 내용도 계속 와 있고 누구는 강연 가고 있다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가슴이 뛰고 용기를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은 이 지구라는 이 감옥 행성에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죠. 그 이유는 지구라는 이 행성은 말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 온갖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버티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이 행성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체감하실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김도사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고 계시고 동기부여도 얻으시고 자극도 받으시는 거겠죠.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대로 사는 데는 아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가장 뜨거운 바람이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부딪힌 그 시련을 껴안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기로 결심할 때마다 스스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만날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압니다. 제 인생 자체가 이제 도전이고, 그리고 그 노력이 없이 단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언어장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언어장애 말더듬,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발표한다라는 것,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작가의 꿈을 5년 만에 이루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목표를 가진 게 TV에 출연해서 글쓰기, 책쓰기에 대해 특강을 하기, 말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 정말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이 말더듬을 고쳐야지, 언어 장애를 극복해야지, 이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이제 이 언어 장애 극복하기, 말더듬 고치기 써서 붙여놓으니까, 계속 볼 때마다 내 자신 너무 싫은 거 있죠. 너무 못났고 찌질하고 말도 못하냐, 혼자 막 내 자신을 굉장히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찢어버렸고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진화한 게 뭐냐면, 똑똑해진 게 뭐냐면, TV 출연해서, TV도 아침마당 JTV 그 희비 특강 행복 플러스에 나가서 책 쓰기에 대해 강연하기, 특강하기, 이렇게 제가 딱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글 문수에다 써서 출력을 해서 방에 여러 곳에 이제 붙여뒀습니다. 계속 제가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 TV 특강 행복 플러스에 나가서 제가 글쓰기, 책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그리고 아침마당에 나가서 또 그런 이제 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되니까 아침마당하고 이 JTV 그 TV 특강 행복 플러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작가님이 연락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제 이 끌어당기는 법칙, 시각화의 법칙, 저는 이제 맹신합니다.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주라는 이 우주의 법칙이, 끌어당기는 법칙이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얻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 언어 장애를 제가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는 이 언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연가가 될 수 있었고, TV에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난한 부모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처럼 이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책을 쓰게 되었고, 책을 쓰면서 글쓰기를 통해 내면 그 치유, 변화, 26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음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는데요. 그것도 저는 이제 책에 담아버리니까 그냥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책에 쓰지 않았더라면 계속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술자리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속내를 토로한 정도였다면 계속 제 내면에는 그게 계속 그렇게 담겨 있었겠죠. 제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책에다가 이 스토리를 써버렸고 하니까 짐처럼 무거웠던 그 스토리를 책에다가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 있죠.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제가 힘들었던 그 스토리를 읽고 또 저를 찾아와서 또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고 그렇게 하시고 서로 좋은 거죠. 저는 떨쳐버렸고 그분들은 저를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또 이제 위로받고, 그분들도 또 글쓰기 책쓰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스토리를 또 책에 담아서 또 사람들에게 또 위로되고, 그죠? 동기부여해주고, 또 그 사람들 또 책이 나오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작가 선생님 소리 듣고, 또 지식 창업, 무자본 창업해 나가고, 상담하고, 코칭해주고, 강연하고, 이 이야기 계속 이렇게 이제 선순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삶을 크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시련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이미 계획되었음을 알리려는 것이 내 의도이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생 계획에는 없던 시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요한 말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을 애초에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며, 계획하지 않은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
배울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동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계획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험 자체에서 온다. 당신이 삶의 시련을 정말 계획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만일 시련을 계획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를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게 필요해서 성장에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정을 했다,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제 생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게 해서 왔다라는 것.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될 것을 이제 성취하지 못하면,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삶에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이란 것들을 이제 알고자 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형성협회에 가입을 해보십시오. 이곳에는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이제 영성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 의식 성장, 그리고 차원 상승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인 풍요도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철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